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 자,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성공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할 때 거기다 예수 믿고 하나 집어넣어.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사업이 잘 됐고, 예수 믿고 어떻게 잘 됐으며, 예수 믿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 어떻게 목회를 성공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뽐내면서 이야기하느라고 바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그 안에다가 예수 믿고라는 거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고 그의 자기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비추면 우리의 자랑은 육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은 육적인, 육체의 초점이 맞춰진 자랑거리고 이것은 건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자랑거리는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가? 사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면 이 단어 자체가 싫어.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고 무겁고 짐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죽는 건데 누가 이걸 원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꺼려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계층에서만 십자가가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꺼려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아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십자가는요, 버겁고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육체가 잘 되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죽으라 그러니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 육체에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기분 나쁜 거지만, 잘 봐요, 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고 진짜 자랑거리라는 거야. 자, 영을 쫓아가고 육을 쫓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영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냐면, 지금 사람의 신체 구조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신체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영과 육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야. 영과 육은요, 서로 성질이 반대예요. 기름과 물처럼 서로 합혀질 수 없는, 사람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사람의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영이야.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 영이 강해야 되고 영에 충만해야 돼. 이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려면 이 영이 강해야 돼. 근데 문제는 타락한 육이 이 영의 소원을 거스리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고 없어서는 안 되냐면,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거야. 우리의 육이 죽는 만큼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영의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육이 충만할수록 영이 죽고요, 영이 충만하면 육이 약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늘 제가 강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옛 자아, 우리 육을 끝장내러 오셨지 우리 육을 키우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키워나가고 있어? 육을 키워나가는 거야.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거지. 조금만 건드려봐 그냥 신경질 내고 말이지, 화를 내고. 죽으려니까 더 살아. 십자가 뭐 받기도 전에 뿌리치고 바꿈과 동시에 빼버리고 나타나가지고 막 더 찔러대네 그냥 막.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내 왕국이 커져갈 거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갈 거냐, 두 나라가 커갈 수는 없어요. 내 왕국이 커져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져가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면 내가 왕노릇하는 게 죽어야 돼. 내 왕국이 죽어야 돼. 지금은요, 내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정직하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노래는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 본 적이 없어.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여전히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예수님과 닮은 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들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분명히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면 육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영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요소고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알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유일하게 자랑거리는 십자가야, 죽는 거.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의 영. 여러분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려면 마지막 때 그 환난을 잘 통과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영광 가운데 만나려면 반드시 영이 살아야 있어야 돼.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 영이 강해야 돼. 왜? 그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영적인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은 깊은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게 싫어. 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릴수록 육은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으려면, 영적 생명이 충만하려면 육이 힘을 잃어야 되고 나가서 육이 죽어야 돼요. 근데 육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육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육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둘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돈이 많든지, 나는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요. 돈이 많든지, 제가 목회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조금 교만하려고 그러죠. 수천 명이 모여 봐. 내 메시지에 수천 명이 모여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진다. 돈 많은 사장들 폼 봤어요? 말이 공손한 거 봤어요? 반말을 뚝뚝뚝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이요, 없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는데 뭐가 뜻대로 되고 돈이 잘 풀리고 육신적으로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점점 교만해지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10이면 9 이상은 다 그래요. 안 된다니까. 이 육이 죽어요.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그래도
풍성함 속에도 신실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영이 살아 있어야 돼.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영혼을 손해보는 일, 영혼을 손해보는 일, 신앙을 손해보는 일, 경건성원을 손해보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일을 위해, 영이 살아있는 것을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손해볼지언정,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손해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육체가 잘 나갈 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적이고 잘 나갈 때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들 예가 많은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은 헛되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타락한 인간이 꿈꾸고 있는 걸 다 누려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자기는 실패자라 그래. 왜? 영적으로 완전히 그는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거든. 또 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예 중에 하나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그 예 중에 하나고요. 그죠? 자, 또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 절대 육과 영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야 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여기에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러면 육이 불편해. 육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제가 그러죠. 절대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라. 절대 경건훈련 소리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소리하지 마라. 영적으로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무엇 때문에든. 다니엘이 하나님과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듯이, 그런 여러분 태도와 정신, 마지막 때는 순교적인 신앙의 무장이 있어야만 마지막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해서는 안 돼. 마지막 때가 쉽게 준비될 수 있다면, 예수만 믿고 신부가 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체를 철저히 죽이면 죽일수록, 육체를 철저히 죽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을 죽일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게 광야든 뭐든 허락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육을 철저히 죽일수록 우리의 영적 생명은 더더욱 살아나는데,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뒤집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요? 말대꾸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마세요. 그때가 뭐예요? 확 부글부글
올라올 때 그걸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여러분. 자,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자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실제로 우리가 못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죽어라 못을 박았어. 근데 못을 박았는데 아프잖아. 못을 박으니까 십자가 오래 아픈 거지 뭐. 근데 아프다고 자꾸 몸을 움직이면 더 아파 덜 아파? 찢어지니까 더 아프잖아. 그러면 그래도 아프지만 그래도 더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달려 있어야지. 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발악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그게 관계 속에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것도 허락하실 때 잘 보면 우리의 육을 죽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건데, 이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런 환경 올 때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역하며 대참으로 육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만큼 영은 계속 살아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장소 외에는 육을 죽일 수 있는 곳이 없고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 죽어야만 사는 거야. 예수님 뭐라 해? 죽어야 산다? 살고자 하면 죽어.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 살려는 액션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 순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어야만, 십자가만이 육을 죽일 수 있고 죽어야만 영이 살고, 그래야만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담대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죽어야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죽어야만 영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영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지만,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큼 불편하고 버거운 곳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죠.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 부활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했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냐면 요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했다, 요걸로 딱 끝내. 근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육이 죽고 이제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 맏아들을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나 아직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되는 거야.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또 그걸 회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고 그의 형제들이 되게 하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쁜 소식은 사실은 예수 믿어 천국도 기쁜 소식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굴에 도끼를 빼세요. 얼굴에 도끼가 너무 많아. 여러분, 세월이 많은 만큼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만큼 사실은요 도끼가 빠져야 되는데 사실 거꾸로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반쪽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지.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의 핵심이 뭐야?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예수의 죽음을 늘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더 크게 분명히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매일매일 육을 죽이고, 자, 조는 것도 졸지 않고 애를 쓰는 것도 육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조는 거 내부로 둬야 돼, 눈을 떠야 돼. 예? 육체에 끌려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승질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왜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왜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시끄럽고 분열되는 이유가 뭐야? 자,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서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자,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뭐야? 육의 열매들로 충만해. 많은 사람들이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분열이 된다는 것은 그 구성원 성도들이 그렇게 육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야.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이 열매를 맺어.
열매가 달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육을 쫓아가고 있는지 영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은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속일 수 없어. 열매로 그 교회 상태를 아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야. 여러분, 우린 뭐를 부러워하고 뭐를 자랑하고 뭐를 뽐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야? 누구 오늘 예를 드릴까? 상미에는 이제 그만 가져놀고. 여러분, 언제가 즐거워? 새로운 핸드폰 살 때가 즐거워? 매일 죽을 때가 즐거워? 나 답은 안 구할게요. 답은 잘 봐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죠. 자기 생일을 100일 되면 또 100일이라고 축하하고, 첫돌이면 첫돌이라고 축하하고, 육순이면 또 육순이라고 축하하고, 칠순이면 칠순이라고 축하하고, 팔순이면 팔순이라고 축하하고, 매일매일 생일 축하해. 나는요, 우리 애들한테 생일 축하 받으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 애들이 12시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애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생일 축하합니다 막 촛불 켜면서, 그런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얘들아, 곧 육순이 다가왔다. 한두 달이면 이제 생일 축하가 와. 자, 우린 그러면서 얼마나 저도 즐거웠으니까. 그래서 우린 매년 생일 되면 이렇게 즐겁게 축하하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은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 자꾸 세면서 그때마다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영적으로 나이가 자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사실은요, 우리가 뭐를 더 초점을 받냐, 육의 생일보다도 영적으로 내가 작년과 올해가 바뀌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 영의 나이가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를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관심 자체가 없단 말이지. 그냥 육신적인 것만 그냥 기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가 자랑거리라고요?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 영적인 나이가 계속 자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야. 우리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미 집에 쳐들어가 촛불을 딱 켜고 생일 축하가 아니야. 너무 많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축하하는 거야. 작년과 올해가 너무 많이 죽었어. 기가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상미한테 영적인 그 생일 때문에 축하한다는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많이 죽는 사람은 제가 꼭 축하 선물 꼭 해드릴게요. 촛불 반대씩 가져가서.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에는요 십자가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대. 우리도 죽어야 된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대, 이렇게만 끝나면 문제가 많아. 근데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발전이 있는 건데, 근데 사순절 때만 얘기하고 좀 묵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땡이야.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상황만 만나면 계속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육적인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영적인 나이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뭐를 전해야 될까요? 진정한 복음이 뭐예요? 진정한 전도는 뭐냐면, 잘 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핵심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복음은 십자가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 우리 믿음교회가 이걸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너무 가짜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믿음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전도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데, 나는 십자가를 살아내지 않는데 뭐를 전할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믿음교회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도, 그럼 뭘 전해야 되는지, 기독교가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에 자꾸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 제가 살아내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이럴 때 제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해지지, 제가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십자가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될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고 환난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 있는데 뭐를 자랑하겠어? 돈이 나를 위로하겠어? 학벌이 나를 위로하겠어? 뭐가 나를 위로하겠어? 위로할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 붙들 게 뭐가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근데도 아직도 잘못된 걸 붙잡고 있고, 아직도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 이제는 돌아와야 돼.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십자가에 돌아와야 돼. 십자가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이끄는 그런 은혜로운 장소가 십자가야. 거기로 돌아와야 돼. 영을 쫓아가려는 사람,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십자가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계속 영적인 나이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